오늘 우리 제목이 당신의 대적을 알라. 너희 대적을 알라. 우리가 이번 제4기 제자훈련을 통해서는 EBS 개인 양육 교재에 있는 말씀 중에 새신자에게 해야 될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 있고, 또 수예배 때는 하나님 일꾼인 제자들이 받아야 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벌써 개인 양육 교재 하나 끝나는 거거든요. 지난번 3기 때도 그 흐름 속에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중요한 말씀 속에 사역자로서 또 소장으로서 준비되어져가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생명운동 일어나면 사실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안 일어나니까 그 기쁨을 잘 못 누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생명운동만큼 기쁜 시간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요, 그것만큼 기쁜 게 없고요. 또 그런 제자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또 다른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한 이 생명운동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렸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 기쁨과 행복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분명히 역사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단의 마귀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얘기 다음으로 마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또 신학자들이 귀신 얘기, 마귀 얘기 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단 마귀 얘기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뱀, 사단이 나오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또 창세기 1장 2절도 흑암공허 혼돈도 영적으로 이제 사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나오는 마귀의 역사. 그 마귀의 역사가 무엇을 막냐? 생명운동을 막고 있어요. 마귀 역사가. 그러면서 이 마귀가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실수하게 만들어요. 대부분 교회가 이거 얘기 안 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 귀신 얘기 많이 하면 베레아라 캐프고, 베레아는 왜 이단이냐? 사람이 죽어도 귀신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단체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러면 도대체 귀신은 뭐냐?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성경에 3분의 1이 함께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밝히고 영적으로 싸워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누가 공격했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공생애 3년 동안 계속 흑암을 꺾고 마귀를 결박하는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인구의 90%가 미안하지만은 귀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귀신 문화 사로잡혀 있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사로잡고 있어요. 비참할 정도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는 문화를 이렇게 영위하며 살고, 절반 정도는 문화가 완전 낙후된 현장에 살잖아요. 희한하죠. 문화가 낙후된 현장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 문화가 발전된 데는 거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 와서 지금 이 문화가 발전된 도시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복음 문화가 없어서 미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마귀 선교예요. 유 목사님도 메시지가 오늘 구역공간에 얘기하시대요. 러시아에 있는 박물관하고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 갔는데 그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림이 똑같이 그려졌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는 전부 다 뱀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용 얘기하고 뱀 얘기하고 악마 얘기하고 문화가 그렇게 가요. 문화가. 그게 지금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은요 무속인이 꽉 잡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2023년도 대한민국 무속인 등록된 무속인이 80만을 넘었습니다. 목사님이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배 숫자. 그리고 등록 안 한 무속인, 신당 차려놓고 그냥 좀 표현이 야매로 하는 무속인들이 40에서 60만. 그러면 우리나라 무속인 숫자가 거의 150만 정도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150만 명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3%예요. 3%. 1%만 돼도요 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경산이 한 20만 되죠. 대구가 지금 250만 조금 이제 되는데 대구의 대구노회에서 우리가 전도 캠프 하면서 모여가지고 늘 포럼했던 내용이 뭐냐면 대구 1% 보고마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2만 5천 명만 되면은 대구 영향을 줄 수 있어. 근데 우리 대구에 있는 다락방교회 다 합쳐도 2만 5천 명이 안 돼. 하나교회 2천 명, 그때 1,500명이다. 마가다락방교회 그때 있을 때 막 한 500명, 700명 왔다 갔다 할 때고 다른 군소교회 다 합쳐 50개 교회 다 합쳐도요 10,000명이 안 돼. 영향을 줄 수 없는 겁니다. 1%만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무당이 지금 대한민국 3%.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이 무속의 영향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인들도 기업인들도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아침에 점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재수 없으면 부적받아서 잠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대학생들 문화입니다. 싸게는 5,000원에서부터 비싸게는 3만 원, 5만 원까지도. 3만 원, 5만 원은요 화상으로 이렇게 보고 아침에 점 쳐줘. 5분, 10분 만에 딱 보고 얼굴 보고 점 쳐줘요. 화상으로. 교회는 미디어 전혀 상관없이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막 하고 있을 때요 이 무속인들은 이미 미디어를 뚫어가지고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무당, 무속인 쳐보십시오. 그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들이 엄청나요. 누구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각종 종교들이요 각자의 이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배경 속에서 종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님 성철 스님이 돌을 닦다가 얘기했잖아요. 그분 책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불상을 두고 깊은 단계로 들어갔는데 그 불상 너머에서 이 7마리의 뱀이 띠아리를 들고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그분이 직접 책에 적어놨다니까요. 깊이 들어가니까요 모든 종교의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 사단. 초대교회로 시작되었던 천주교조차도 지금은 마리아 숭배. 대놓고 마리아 섬깁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고 분명히 부모가 있는 여자의 후손도 아닌 마리아에게 숭배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십시오. 마리아 환상 쳐보십시오. 유럽의 어떤 교회에 마리아가 지붕에 내려앉아가지고 그 환상을 누가 보고 그걸 얘기해가지고 그 교회가요 그 지역의 명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걸로 그 지역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관광객이 몰려들고 천주교 신자들이 그 마리아가 뭐라고? 그 진짜 마리아가 영이 왔겠습니까? 귀신이 온 거죠. 마리아는 천국에서 올 수가 없어.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보십시오. 부자가 아브라함을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안 돼요, 못 가. 올 수 없는 그 마리아를요 귀신으로. 그건 뭡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지금 학생들이 후대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어디에 빠져 있냐? 귀신 문화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보고 듣고 이들이 소비하는 모든 문화가 지금요 귀신 문화예요. 영화판에도 그 파묘라는 영화가 인기 끌고 나서요 한국판 오컬트 관련된 영화들이 막 쏟아져나와요. 최근에도 보니까 뭐 유명한 배우는 다 찍었더만. 송혜교 씨도 그런 거 찍고 마동석도 찍고 뭐
전부 다 뭐 귀신 내쫓는 뭐 테마 이런 걸 다 찍었어. 다행히 망했어, 하나님 은혜로. 근데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이 렘넌트들이 지금 귀신을 굉장히 친구처럼, 아이들이 후대들 친구처럼. 제가 실제로 이거 봤다니까요. 중학교 그때 2학년 학생들이 했는데 귀신을 친구처럼, 그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당 같은 애가 학교에 실제로 있더라니까요. 그거 마법, 이 친구는 약간 무속 쪽보다는 약간 서양의 그 마법책 이런 걸 좀 보더라고요. 그걸 사가지고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그걸 보고요, 그 주문을 외워요. 그 거의 고대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주문들이 보면 그 고대어로 되는 걸 외우고 다닙니다. 학교에서 그 주문을 막 애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그 주문도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 때는 어떤 주문이 있었습니까? 분신사바 이거 계속하면 진짜 귀신 와. 그것 때문에 귀신 가위 들고 시달렸던 애들 진짜 많았거든요. 요즘은 또 딴 걸로 애들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요 렘넌트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느 정도냐면 얘가 주문을 막 외우다가 귀신이 저 친구한테 내가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걔한테 가서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친구 귀신이, 그 친구 몬스터라고 얘기하는데 내 친구 몬스터가 니하고 친구하고 싶대. 이 친구들 그냥 하는 거죠. 뭔 소리 하냐면서. 얘가 또 어두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화내고, 근데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친구가 니 찾아간대. 근데 얘가 밤에 실제로 귀신 찾아가는 거예요. 시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한테 바로 와가지고 네가 얘기했는데 됐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한 개밖에 없는데, 네가 친구 되면 그때부터는 무섭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 하는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그런 친구들 제가 5명 만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는데 귀신 다 떠나가 버렸어요. 희한해. 한 명 딱 살렸는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 4명 더 될 것 같다니까요. 귀신 보는 애들 다 그리스도 믿고 다 떠나요. 그 애들한테 그렇게 귀신 친구 전파해주는 친구도 애들한테 끌려가지고 주일 예배 왔더라니까. 주일 예배 저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전 교회에서 제가 찬양인도 하고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빨리 이 친구가 딱 보니 시간표 지금 막 상태가 안 좋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복음 전하려고 야 들어봐라 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뛰쳐가지고 도망 나가더라 밖에. 그리고 못 만났어요. 실제로 사단은 역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왜 보이지 않게 지금 계속 귀신의 문화를, 귀신의 생각을, 귀신의 사상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종 질병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신, 물론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행동에다 생긴 질병도 있지만 실제로 귀신병이 있거든요.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는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정신과 의사들도 이거는 귀신병이라고 얘기하는 병입니다. 조현병은. 오은영 박사님이 조현병인 아이 그거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금쪽이에 조현병인 애가 나왔더라고. 이분이 표정이 굳어버렸어. 제가 그런 표정 처음 봤어요. 이분이 늘 여유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조현병 보는 순간 이분 표정이 굳어버렸어. 정신과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본인들 안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현병은 치유될 수 없는 병이라고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 불치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현병.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서 온지 알잖아요. 그 귀신이요 우리 안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계속 세상의 불신자들의 왕노릇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사로잡고 있어요. 그 마귀가, 귀신이. 그리고 그 귀신이 우리의 뭡니까? 대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적하기, 귀신도 우리를 볼 때 대적이에요. 협상할 수 없는,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관계, 대적인 관계. 그래서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데 이 마귀가요 틈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틈탑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그 내용이 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질 때 틈탄다 그랬어요. 허망해질 때. 뭔가 충격을 딱 얻거나 사람이, 그래서 뭔가 다 포기하게 되고 허망해질 때요 사단이 틈타요. 그래서 우리 그때마다 항상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들어와 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그리고요 18절에 19절에는 마음이 굳어진다고 했어요. 마음이 굳어요.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서 떠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요 마음을 굳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이 일을 안 하셔야 돼요. 이 일도 안 하고 또 이 일도 받지도 않아야 돼요. 혹시나 조금 성격적으로 해야 될 얘기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격적으로 그 성격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이 굳으면 안 돼.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요 시원시원하게 모든 사람들은 막 이렇게 힘나게 해주는 분들도 계세요. 성향적으로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빠져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에베소 4장 20절 24절에도 옛사람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옛사람. 틈탑니다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복음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체질과 습관들을요 다 버려야 돼요. 무당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무당하던 그 옛 습관에 빠졌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당은 안 되고 늘 주말에 놀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예배 들어봤는데 놀러 다니고 싶어. 그래서 계속 주일을 빠져. 그러면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주일 빠지면 그래서 칩시다. 평일날 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뭡니까? 뭐 놀고 싶으면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한 잔도 먹고 뭐 즐기고 즐기고 하는 생활을 내가 늘 살다가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 그 삶을 똑같이 살면 됩니까? 물론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요 초월해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옛사람에 빠져 있으니까 사단이 계속 틈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 25절 29절 에베소서 4장 거짓말, 이간질, 싸움, 도둑질, 더러운 말 등 이게 뭐 사단의 장난인데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 훈련받은 제자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0% 틈을 안 주면 좋겠지만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뭐 하면 되냐? 영적으로 싸우시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 돼요. 저는 사실은 뭐 귀신 보지도 못했고 뭐 환청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으로 자라가지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요 실제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에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얘기했는데 아니 귀신 돌아가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걸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계속 겪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 요즘 만나면 바로 확실히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바꾸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거든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요 이 응답을 누리는 새 사람, 이 새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새 사람의 영적 상태는 누가 주인 되시는 상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상태.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설령 틈타더라도 바로 사단이요 결박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리를 계속 들이세요.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생각, 마음, 기도 속에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뭐가 오냐면 그 속에서 행복함이 옵니다. 희한한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오고 오는데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그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 내게 주셨죠?
하나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나는 기도만 하겠사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감사가 넘쳐나요. 희한해요. 응답하지 않았어. 문제 해결 안 됐어. 근데 내가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해결하실 줄 믿으니까. 그러면서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 기쁨을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참된 길이 되셨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지금도 내게 역사하는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비밀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다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미션이라는 건데, 미션.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적 상태가 계속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삶,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마음, 영적인 고백과 행위를 한다면 우리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 기록하시잖아요. 1단계 우리 훈련 받으신 구원의 길 기록하시잖아요. 매일 적어보세요. 힘들면 읽어라도 보시라니까. 읽으세요. 읽으면서 영적 기도문이 있으면 따라 읽으시고,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고백을요 날마다 해보세요. 날마다. 혹시나 가문 가정에, 혹시나 개인에게 힘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 구원의 길의 내용 속에 선포하세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우리 2단계는 뭐합니까? 성경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요 복음적인 관점을 읽으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러면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져요. 이 사무엘상에 대한 내용을 쭉 읽는데요, 그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보라니까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그냥 태어났습니까? 한나 어머니가 세상적인 옛사람에 빠져있다가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새 사람을 탁 회복한 상태에서 낳은 아들 사무엘 아닙니까? 그 14번째 사사인 대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사사기 읽어보셨죠? 사사기 좀 내용이 어렵죠. 근데 제대로 읽어보시면 비참해요. 저는 한 번씩 그 사사기 읽다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사사기의 그 내용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도륙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같은 민족, 같은 형제 지파가 죽임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모여서 남유다가 되어졌는데 위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되어져. 근데 베냐민을 빼잖아요. 남유다라고 불러요. 국가 이름을. 왜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가 그만큼 사사시대에 거의 도륙당해서 몇 명 안 남았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민족, 형제간에 왜 싸웁니까? 지금 딱 대한민국 상황 아닙니까? 사사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짜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복음의 관점에서. 사무엘을 읽으면서 그 응답을 건드리시고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7망대 여정 이정표를 두고 또 기도합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요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하고 파악하시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무조건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해야 되겠다. 저도 적으면서 차라리 저는 이제 망대 기도문 전체 적는 게 더 은혜되긴 합니다. 좀 내용이 많지만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미션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바뀝니다. 이 미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바뀌어야 돼요. 만약도 아니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나하고 똑같은 영적 상태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저희 애들을 보면, 저희 지원이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되고 좀 커오면서요, 점점 제가 청소년기에 가지고 있던 나의 정말 고질적인 영적 상태를 닮아가는 게 보여요. 무기력, 무감각, 무능력. 제가 청소년 시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 어머니도 있지만은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청소년 시기. 제 동생은 늘 공부 잘했고, 하면 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시험 기간에도요 그냥 놀았어. 계속 놀고 학교 가가지고 공부 한 개 안 하고 그냥 시험 초 100점 내고 나오고 이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좀 뭐가 잡혔었는가 봐, 사단에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 답답함을 지금 요즘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그 답답함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무섭구나, 발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영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영어에 상처가 있어요. 두드려 맞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영어 배우다가 딱 우리 지원이가 영어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난 그래도 복음으로 이만큼 치유됐는데 왜 똑같이 합니까? 질문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니는 그것을 발판 삼아서 목회자 되어졌고, 이 아들은 그걸 발판 삼아서 세계복음을 렘넌트 될 거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도전했다니까요. 저부터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56일 전부터 영어 공부 매일 하고 있어요. 하루에 10분 이상씩 매일 하고 있어요. 그 어플 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매일. 한 50일 넘게 벌써 56일째 매일 하고 있는데요, 생각이 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들이 한 개씩 생각나기 시작. 그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바꿔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진짜 전도자의 삶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이거 기록하시는 게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작품이 되도록 해보시라니까요. 이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요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읽으세요. 하루에 2번. 요 밑에다가 체크하는 거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2회 전도자의 삶. 요거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 체크하세요. 읽어보세요. 남이 붙잡은 것보다 내가 붙잡고 정리하고 기도한 걸 읽으면요 더 은이 돼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읽어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사람, 정말 현장에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조장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70제자라 그랬는데 70명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70명 영접시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예전에는 유목사님 300명 했어요. 근데 이제 줄어서 70명.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가지고 지금 교제의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정말 우리가요 대적을 알아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역사와 존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단이 도대체 누굽니까? 사단은 불신자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의 압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반대로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우리의 뭡니까?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신분을 바꿔주는 응답입니다. 신분을 바꿔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의 신분을 바뀌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옛날 노예 시대에 아들은 종이라, 딸은 종이라. 그래가지고 종을 시장 가가지고 노예를 살 때 건강한 노예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애를 많이 놓고 건강한 애를 놓고 그게 다 재산이니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는 사단의 자녀로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분이 바뀔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그 비밀을 딱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단이 우리의 원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원수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원수로 보고 생각하지 못하면 사실상 그리스도를 그만큼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가 그 목회자로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좀 우리 섬기는 분들을 보니까 사단의 그 공격 속에서 이빨이 따를 정도로 갈린 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왜? 한이 많은 거야. 가정 가문의 한, 남편 아내에 대한 한, 자녀에 대한 한이 많으니까요. 그리스도를 깊이,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원수 되는 만큼 성경 66권의 예수 그리스도가 깊어지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키웁니까? 원수 이걸 넘어서서 아예 대적으로 알고 처음부터 사단을 대적하는 렘넌트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순히 사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사단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단의 자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우리의 적도 되는 겁니다. 이게 적인 거예요. 사단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지금 이상하리만큼 사단과 공존하려는 현상을 지금 세계교회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 통합이라는 좋은 말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WCC도 주장하고 이제 앞으로 종교 통합의 물살이 더 강하게 일 거고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교회는 저것만 구원했다고 얘기하니까 저것들 안 돼 이러면서 차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게 종교적으로 그러면 교회들도 뭐합니까? 우리는 종교 통합을 외치는 교회입니다 이러면 나오겠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사단 얘기 못하게 하고요. 신학자들이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방해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왜? 대적이니까. 사단이 24시 우리를 막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넉넉히 사단 옆에 있는 친구인지 이웃인지 이게 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가정 가문에 요 원수된 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방해한다거나 교회 가면 핍박하고 희한해 딴 갈 때는 아무나 안 돼. 교회만 간다 하면 확 화내고 이런 이상한 사단에 사로잡힌 남편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용해 두시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성도님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에서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기도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남편을 치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더 드러나게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를. 그럼 이 사단은요 누굽니까? 이사야서에 딱 그게 나와요. 이사야서 12장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가 이제 한글로 해석하면 샛별이라는 뜻, 별이라는 뜻입니다. 샛별. 그래서 이제 번역되기로 계명성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네피림이죠. 하늘에 떨어진 자, 그 떨어진 별을 은유적으로 샛별이라 그래서 루시퍼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루시퍼라고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는 신학들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대요빌의 배경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다, 그래서 천사 때는 루시엘이었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좀 검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이름이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좀 다 문화의 전략입니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죠. 천주교 테마는 그 귀신 내쫓는 사람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이름을 알면 추방할 수 있다 이래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는 거지,
퇴마사가 와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이래가지고 막 내 이름 얘기할 수 없어서 막 해가지고 막 성수 뿌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이름 누굽니다 얘기하면 떠나가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성경 어디 그런 장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저는 군대 귀신입니다 이런 건 있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이름을 가졌던 어떤 존재든요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우리 거기에 대한 확신 가죠. 이 사단은요 반역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입니다. 반역한 존재. 이게 사단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요 뭘 하냐? 이간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인간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선악 사건으로 다 교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선악과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아. 그렇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잠언서에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혀의 힘을 주관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요 사실은 말로 세상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말로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혀를 가지고 성도들을 분탕질하고 이간하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말은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과 이간질과 분탕질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속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사단이 부리는 종이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귀신. 계시록 12장 9절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3분의 1이 이 사단 마귀와 함께 내쫓깁니다. 그 존재가 악한 영들이고 귀신이다. 이 사단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요. 그리고 사단의 전략을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할 수 있으니까. 이 사단이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11장 4절에 광명의 천사를 했습니다. 지금 천주교가 딱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하늘에서 마리아가요. 마리아가 지금 땅을 치면서요. 지금 한탄하고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이 마리아를요. 그리스도로 딱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 바울 전부 다 막 그리스도화 시켜놔 버렸어요. 시대에. 이게 천주교가 하는 일입니다. 천주교가 깊이 들어가가지고는요, 다 망해. 러시아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엄청난 90% 이상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공산화돼 버렸어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 안 되니까. 그러면서요,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근신하는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삼키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 그리고 늘 영적 싸움에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국방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냐? 북한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북한하고 잘 타협해가지고 아예 각자의 나라로 인정을 하고 서로 쳐들어오지 않기로 협상을 하고 계약을 맺고 좀 이게 열면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다 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지 않겠나? 이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로 그래 그렇게 하자 협상하자 이렇게 협상한다고 협상이 됩니까? 이 존재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침략하려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 국가재산의 70-80%를 갖다가 국방비에 쓰고 있는 나라인데 목적 한 개, 대한민국 적화통일 그게 목적인데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잘해보려고 대화한다고 안 되거든요. 그게 대적이에요. 그래서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대적에게는 대적해야 돼요. 사단에게는
대적해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절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자의 입과 목덜미를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계를 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간계를 쓴다 그래요. 속이는 겁니다. 계속. 뭘로 속입니까? 환경으로, 사람의 말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으로 우리를요 속여요. 가문의 배경을 통해서 파고들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속지 않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버리니까요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래요.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 이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을요 사단이 딱 사로잡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미안하지만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예요. 대통령은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마귀 자녀도 아닙니까? 중간에 뭐 어디 다른 거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100% 마귀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마귀 자녀라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한 날에, 분명히 성경이 악한 날에요 뭐 한다 그랬습니까? 화전을 쏟는다. 여러분, 전쟁 중에 제일 악한 놈들이 불화살을 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화살을 쏜다는 말은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성에 있는 것들을 내가 빼앗아 오기 위함이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고 빼앗아 오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불화살을 쏜다는 것은 아예 그냥 내가 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 타버리고 다 죽어도 괜찮아, 그냥 이기면 돼. 이거 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흑암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 결국에는요 뭐 못하게 하냐, 불신자가 복음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복음 못 듣게, 그리스도 못 듣게, 복음 받은 자가요 뭐 못하게 만듭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말은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걸 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요 진짜 권세를 가져야 돼요.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졌습니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요 그 성취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요 누리는 겁니다. 어떤 권세로 우리가 합니까? 예언된 것이 성취된 비밀로, 이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요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록하고 고백하고 낮 시간에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흑암이요 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방해. 그래서 우리가 365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딱 40일, 지금 40일만 한번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옛사람의 자리에서 40일만이라도 새 사람의 자리로 한번 들어와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딱 맛보면 그때부터는 계속 새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옛사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단이요 이리 건들고 저리 건들고 갖고 놀아요. 계속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속여요. 우리가요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이걸로 섞고 저걸로 섞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한때는 뭐 신비운동한다, 신비운동이 맞다, 방언 터지게 하려고 전부 다 방언하겠다고 쫓아다니면서 방언 랄랄랄라 하루 쫓아다니고, 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좀 얘기를 그거 알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한국교회는 그거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또 막 기도했는데 은사기도 막
은사기도, 귀신 내쫓게 해주는 기도, 축복기도 하면서 지금 어떤 그 교회도 1시간, 2시간씩 머리 손고 기도하는. 도대체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완전 깨고 있는가 봐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방언기도 하고 있을 거예요. 랄랄랄라 2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이 무너집니까? 사단이 웃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메시지가 선포돼야 돼요.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신분으로,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했어요. 해방된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옮겨진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바뀐 자의 축복.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다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누리세요. 목사님 저는 막 이거 쓰는 것도 복잡하고 힘들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적으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너무 복잡하고 막 정리 안 돼. 그러면 그건 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저녁마다 메시지 올라오잖아요. 계속 들으면서 구원의 길만 막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얘기 전에 제 교회 섬기던 교회 수석 장로님이 영적으로 좀 어려움이 온 때가 있었어요. 그분 간증할 때 들었는데 영적 어려움이 왔을 때 구원의 길을 적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 10번도 적고 막 이분이 이제 자영업 하시는 거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거 엄청나. 근데 이 어느 순간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들한테 가가지고 전부 다 이거 하라고 얘기해가지고 시달리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막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교회에 갈등이 왔어요. 목사님하고 조금 갈등이 왔어요. 장로님하고. 갈등이 와가지고 장로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목회자를 세웠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젊은 목사지만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된 거예요. 또 막 힘들잖아. 그래서 그래 내가 딴 거 하게 말겠노. 구원의 길 이것만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분이 결단 하나님 은혜죠. 그때부터 낙심된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서 구원의 길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다락방문이 한 개씩 열리기 시작해요. 지금 다락방 한 5개 뛰시더라고. 장로님이. 동구까지 와서 다락방 하시는 저한테 와가지고 동구 캠프 합시다 목사님 가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늘 구원의 길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가가지고 뭐 특별한 거 하냐? 계속 그 구원의 길로 복음 메시지 힘주고 또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니까 뭐 좀 들고 와가지고 힘든 분들 도와주고 이러는데요. 걔도 전도 대상자들이 와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니까 권사님들 몇 분이 따라붙기 시작했는 장로님. 그래서 지금 계속 돌고 그 팀 전도하는 팀 이름이 전망대라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무슨 망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본인들끼리 시키도 안 했는데 교육자도 시키도 안 했는데 본인들끼리 금요일 날 9시 예배인데 8시 모여가지고 본인들끼리 포럼하고 전도 계획 짜고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메시지하고 이렇게 메시지하고 이러다가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게 문화. 우리가 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끝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도대체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생명운동 일어나면요 그 속에 오는 기쁨은 내 사업이 망해도 내 자녀가 헤매고 있어도 생명운동 속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은요 그걸 다 초월해버려요. 그리고 생명운동 누리는 자의 전도자의 산업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생명운동 일으키는 전도자의 후대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뭐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운동.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은 귀신은 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뭐 해야 됩니까? 이 모든 흑암에서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지난주 우리 주신 말씀이죠.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라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다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나와 세상과 대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미션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이게 적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모든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어려움이 생각 안 나쁘면 돼. 그게 충만 아닙니까? 그리스도 외에는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건 다 까먹어보면 돼. 그게 잘 안 된다. 까먹을 때까지 적어보세요. 진짜 목사님 저는 정말 힘든데요. 좀 방법이 없을까요? 팁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저녁마다 올라오는 메시지를요 100% 한번 녹취해 보세요. 생각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잡아놓고 계속 적어보십시오. 받아쓰기 해보세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목사님 예화 드는 것까지 막 다 한번 한 톨도 안 틀리고 다 적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 치유돼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치유돼 버려요. 증인이 접니다. 저는 청소년 때 무기력, 무능력, 무감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있지만 진짜 그랬어요. 늘 저는 공부 못한다고 잔소리 들었던 인물. 그러면 늘 하셨던 얘기. 니는 머리는 똑똑하는데 안 해서 그렇다. 그래가 그때까지 계속 안 했거든요. 근데 대학 때요. 하나님 저를 치유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딱 두 가지 있어요. 메시지. 귀에 물집 생길 정도로 메시지 들었고요. 하루에 8시간이 들었어요. 홍감희 목사님 훈련시키는데요. 볼펜 던져가면서 녹취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그 1시간 20분 30분 하는 거 복음편지 새생명 세상날부터 시작해 완전 녹취했어요. 완전 녹취. 한 개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거를요 4년 동안 했어요. 미션하면서도 하고 훈련 받으면서 하고 어느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무기력했던 제가요 계획을 짜가지고 인도를 받기 시작했고요. 무기력했던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요. 장학금을 받기 시작하고요. 미국에서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학금 받아가 또 보여주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공부 안 했던 제가요 입학할 때 빼고요 다 모든 학기 다 물론 뭐 4분의 1 받을 때 장학금 다 받았어요. 물론 같은 대학이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거기서 받았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니까요.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제가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힘들어 도망갈까 봐 제가 못 시키는 건데 진짜 제 마음에는 우리 막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고 메시지 한 3시간씩 완전 녹취하고 집에 가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사실은. 그래 안 바뀌어요. 아시면서 다 해보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훈련 받는 거는 죄송합니다 좀 대충 하려 하십니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제자 훈련 받으시는 1단계 훈련은 조장입니다. 조장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조장입니다. 사역자보다요 조장이 더 중요해요. 생명운동 일으키는 분이 누굽니까? 조장입니다. 그 현장에 흑암을 꺾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분이 누굽니까? 조장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조장입니다. 그 응답을요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